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64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사삼손 7번째 이야기로 복수하는 세상 속에서도 복수하는 세상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삼손의 삶에 대해서 요약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는 적의 나라인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부모에게 졸라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블레셋의 방문을 통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한 그 삼손과 그의 부모는 블레셋으로 가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결혼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에 아마 술이 거하게 취했던 삼손이 뜬금없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속옷 30벌, 겉옷 30벌, 총 60벌을 내기로 겁니다. 그것을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부술려 가지고 삼손에게 그 답을 알아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그 아내에게 답을 알아냈다는 것을 눈치채고 화가 나서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겉옷 속옷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고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삼손에게 결혼을 시킬 그 아내는 거기에 있던 친구에게 같이 잔치를 치렀던 그 친구에게 줍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얼마 후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삼손이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추스려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삼손의 화가 추스려진 다음에 누그러진 다음에 밀 거둘 시기라고 합니다. 밀 거둘 시기는 5월입니다. 그 5월 달쯤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그의 아내로 가서 그의 아내를 보여달라고 그 장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이 자기 집에 돌아가고 나서 그 딸을 이 장인은 그 친구, 잔치에 참여했던 그 친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이 아마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성격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딸, 그 삼손의 아내가 될 딸의 동생도 있었나 봅니다. 그 여동생이 더 이쁘니까 그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삼손은
염소 새끼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화해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염소 새끼를 주면서 화해를 하면 그 화해가 성립되어서 자신이 아내로 맞이할 그 여인이 자신의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될 사람이 잔치에 참여했던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 장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자기의 분노대로 행하고 또 와서 자기가 화해를 하면 화해가 될 줄 알았나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 네, 아내하고 싸우고 나서 아내에게 선물을, 뭐 꽃이나 뭐 선물을 주면서, 여보, 미안해요. 이제 화해합시다. 하면 당연히 아내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화해가 될 줄 아는데 아내가 뭐를 잘못했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남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삼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삼손이 예상했던 대로 삶이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또 화를 냅니다. 삼손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화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인이 자신의 아내가 될 그 딸을 다른 친구에게 줬으니까 장인에게 화를 내야 하는데 뜬금없이 또 누구에게 복수를 한다 그러나요?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제 저번에는 사실은 아마 찔렸나 봅니다. 저번에는 자신의 분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분노해서 복수를 하더라도 내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소위 요즘 세상의 언어로 뭐라 그러나요? 내로 남불이라고 합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네, 삼손의 잘못으로부터 이 일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아니, 결혼식에 와서 그냥 결혼을 잘 성사하면 되지. 갑자기 뜬금없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지금 피해 복수국을 벌인 겁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 놓고 일어난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서도 생각보다 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어떤 건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용서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납을 잘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 삼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4절,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는지라. 대단합니다. 예, 우리 삼손이 정말 사사 삼손 정말 대단한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무려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대단히 시간이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곡식 있는 사이로 다니게 해서 모든 곡식, 그 5월달이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된 거잖아요. 추수가 이제 곧 해야 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인내와 이러한 능력,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말로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없으셨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여러분, 복수를 하려고 분노할 때는 힘이 나옵니다. 삼손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힘도 있었지만 분노하면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힘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노 때문에 세상에 성공도 하고 그 분노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도 해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보란 듯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힘과 능력, 인내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노로부터도 힘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노로부터 나오는 힘은 궁극적으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궁극적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분노로부터 오는 복수는 반드시 상대방과 나를 또는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용서로부터 오는 연약함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분노로부터 오는 파워를 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용서로부터 오는 어쩌면 겉으로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보여지는 그 연약함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로부터 오는 연약함 안에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로부터 오는 힘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근데 용서로부터 오는 연약함에 담겨져 있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부터 오는 그 힘은 다른 힘에 의해서 눌려지거나 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서의 힘은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살립니다. 상대방을 살리고 내 자신을 궁극적으로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럽고 연약해 보이는 그것을 택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로부터 힘으로 복수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한 그 모든 곡식을 삼손이 불태웠다는 것을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동족인 그 블레셋 사람인 같은 동족인 삼손의 아내와 자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복수하나요? 삼손의 처가 식구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있습니다. 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곳에 용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용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만이 끊을 수 있는데 용서가 사라진 그곳에서는 계속 복수가 반복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예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복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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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말은 은어적으로 은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이 그 복수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삼손이 장인 어른에게 해야 될 복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그 장인의 가족들에게 했더니 또 그것을 본 화가 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이 사건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극히 세상적인 복수국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통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 그리고 사람들의 다툼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한 잘못, 다른 사람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가는 그 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보다 더 세상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마노아에게 부탁했더니 마노아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삼손의 어머니가 그 삼손을 말씀대로 삼손을 양육해서 삼손은 그 부모님이 말씀대로 양육한 것을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한 사사로 잘 자라가서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삼손의 이야기에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삼손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스스로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농부가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예상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섬겨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그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가서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우리 가정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기대치 않았던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물질을 주심으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켈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켈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러한 그림과 목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올바른 네, 그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다말, 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관계를 해서 다윗이 낳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기생 나합을 통해서 오십니다. 네, 어쩌면 반통으로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전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정말 위대한 위인, 역사적으로 이 사람 그러면 와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셔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저렇게 신실하신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세워지겠지만 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 세워져 왔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서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 그 어쩌면 족보에 넣지 말아야 될 그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러한 죄인된 자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같은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저렇게 위대한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좋지만 너와 같이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도 나는 절대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역사를 믿을 때 당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말씀처럼 복수국이 여러분 없나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수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수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복수하고 상처받은 것을 되갚아 줍니다. 예,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렇게 복수와 복수를 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삼손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으셨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여러분, 삼손 못지않게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말만 내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계속 될 겁니다. 영원할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되지 않는 반복적인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끝까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 그랬죠?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이런 말씀의 자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